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울고 있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사실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보통? 질문 받아보신 적이 없나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러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어떻게 살아났지?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무례하게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도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은 받아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부활주의를 매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좀 익숙해집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안에서 자라오신 분들은 더욱 그러실 거고, 익숙한 이 부활의 이야기, 왜 익숙해졌다고 제가 표현하냐면요, 여전히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의 동력이 되질 않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관계들, 어려움들로 인해서 마음속으로 울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힘든 것들을 사실 모두 정말 뒤덮는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그 슬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힘든 것들을 별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늘 울고 계시는 분도, 마음속으로 울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빈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지 3일이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도 그 남자 제자들 사이에서 거의 제자의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사회의 기준에 따라서 12제자라고 남자들만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와 더불어서 마리아들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어머니도 마리아고, 마리아들은 예수님 곁에서 정말 예수님을 계속 제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깊다 보니 예수님의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바르고 장례 절차를 아무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여인들이 하려고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상 무덤에 와보니까 그 당시에 무덤은 돌무덤이었습니다. 동굴로 되어 있는 지하 무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시체를 안치해 놓고 돌로 무덤 문을 막아요. 이 큰 돌이어서 사람이 혼자서 굴릴 수 없는 그런 돌입니다. 돌무덤 문을 열고 누군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돌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들어가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당장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마리아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확신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난리가 났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박질 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막 뛰어가는데 아마 여기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요한이 좀 더 젊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달리기가 빨랐든지 젊어서 그랬든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무덤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도 그것을 보기가 두려워서.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실패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서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 시체를 보고 싶지 않아서, 혹은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네 어머니다 이러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앞날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못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빈 무덤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빈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막상 그 무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와 생각, 기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는 것들, 이런 생각의 틀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관, 이 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여기 안에 있는 제목만 기도하는 거죠. 한국 사람의 기도 제목은 보통 세 가지라고 합니다. 돈, 건강, 자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 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건 편하고, 이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여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밖에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의 지금 심각한 재정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싹 갚아주셨다, 이런 얘기보다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 몸을 위협하는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해주셨다, 그 얘기보다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 계속 갈등하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상처 주는 그런 아픈 관계로부터 그것이 완전히 화평하게 되었다, 이 얘기보다 더 놀라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여기 우리 인생의 틀과 이해 밖에 있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 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이 틀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의 상태입니다. 빈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중에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씀 중에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빈 무덤 안에서 기다리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빈 무덤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며 울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 빈 무덤 안으로 나의 틀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빈 무덤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베드로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그렇지만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그냥 뛰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비단이 이제 잘 개어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풀어서 머리맡에 잘 올려져 있는 겁니다.
진짜 도둑질 해갔네. 도대체 누구지? 그제서야 요한도 들어와서 보고 진짜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아직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기억을 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도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싫어했고, 예수님이 성공하셔야지 왜 죽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메시아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던 거죠, 아직.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들이 숨어있던 집으로, 모여서 숨어있던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한 사람, 오늘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만 그 빈 무덤에서 끝까지 지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여러 이유들로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고 뛰어든 그 빈 무덤에서 끝까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시험이라 그러죠. 우리 인생의 여러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지키기가, 끝까지 견디기가, 포기하지 않기가, 단념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계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고 언제든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금방 지쳐요. 왜냐하면 그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가 가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만 않습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여기 밖으로 뛰어나오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지 않으십니다. 만드신 질서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 시험거리들로 인해 약해지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분께 기대하는 그 기대가 많이 식어져서 내 마음이 지금 뜨거워지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은 그런 의지와 열정이 내 마음에 완전히 식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해 보십시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십시오. 머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아까 여기 앞에 찬양했던 아이들 보시잖아요. 찬양을 시키면요, 이제 막 돌아다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찬양 안 하고 앞에서 막 돌아다니고 발굴고 했다니까요, 걔네들이. 그게 불과 몇 달 전이고 1년 전인데요, 이제는 여기서 율동을 제법 따라 하잖아요. 머지 않다니까요. 금방 자라요. 금방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신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고요.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우리는 되게 더딘 것 같지만 사실 더디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마리아는 울며 지금 절망 속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체 어디 갔어? 시체 어디 갔어? 이거 누가 도둑질해 갔어? 그래서 마리아가 들어가 보니 천사가 둘이 여기 그 돌 침상에 머리맡에 다리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만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간, 천사를 봤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뒤에 오셨어요. 인기척이 들렸겠죠. 마리아가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아니 저기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 동산지기 양반, 무덤지기 양반, 혹시 우리 주님의 시체 못 봤소? 당신이 가져갔으면 좀 돌려주시오.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었거든요. 마리아야 말고 먼저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랬거든요. 시체 못 봤냐고. 시체, 죽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왜? 죽은 예수님이 거기 있어야 되거든. 내 계산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죽은 예수님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없는 이유는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갔기 때문에, 그게 너지 하면서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눈이 어때요? 여러분, 요 틀에 갇혀 있으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안 보여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갑자기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래갖고 얘기하고 얼굴 보고 그랬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 예수님일 리가 없어. 부활하셨다는데 뻥인 것 같고 예수님일 리가 없어. 그래서 안 보여요.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서 자기가 아니라고 믿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천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천사가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야, 베드로랑 요한 나오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보러 들어가자 이러셨을까요? 남녀 차별하십니까,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만 봐야지 이러고 밖에서 키키키 이러고 계시다가 들어가셨을까요? 아닐걸요? 아마도 더욱 눈이 가려져서 들어갔는데 천사도 예수님도 못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 슈퍼 갔다 오셨겠습니까? 거기 계셨겠죠. 막달라 마리아 만나라고.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눈이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데 별 기대가 없습니다. 오직 내 뜻, 내 이익, 내 성공, 내 노후 대책, 내 돈, 내 건강,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닫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사람이 고집부리고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게, 내가 기대하고 구하는 그 모든 상식적인 일들이 바로 죽은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은 예수님을 찾느냐? 어찌하여 죽은 예수님을 찾느냐? 천사들이 다른 복음서에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정말 심각한 건강 상태, 몸에 병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정말 심각한 재정 위기나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 회복될 여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이웃 관계, 친구 관계에서도 그것을 화평케 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찾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찾아내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찾아내라고 막 하는 막달라 마리아, 저 같으면 야 마리아야 눈이 삐었냐? 그럴 것 같아요. 못 알아보냐? 나를 찾으러 왔는데 왜 엉뚱한 무슨 나한테 시체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어? 내가 살아났는데. 이럴 것 같아요. 핀잔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믿냐?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러듯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빨을 안 닦고 자냐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숙제할 거 해랬는데 왜 안 하냐고 얘기하듯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가려졌던 것이 벗어집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이 마리아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왜요? 내 이름을 동산지기가 알 리가 없죠. 그 음성을 잊어버릴 수 없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 그래서 감격에 겨워서 선생님, 라보니여 하면서 부릅니다. 평소에 주님을 부르던 호칭이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직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곧 올라간다고 전해라.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끝까지 안 버티고 그냥 도망갔죠. 빈무덤에도 그냥 우물쭈물 어쩔 수 없이 들어왔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형제들. 여전히 그들은 내 제자들,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산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으면서 살았어도 거기서 그냥 지금 이 부활절 아침에 힘이 없어서 우리의 속이,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번 내 이름을 이렇게 주님이 부른다고 생각하면 불러주세요. 시작. 병기야, 병기야. 부르십니다. 누가 내 이름 불러주는 경험 흔치 않으실 텐데요. 지금은 뭐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엄마, 아빠, 집사님, 권사님,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우리를. 부부끼리 조금 부를까요? 근데 누가 부릅니까? 보통 내 이름 부르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친구.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찾다가 이제 예수님께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들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그 다음 이분들의 세례를 우리 같이 축하하며 경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가나다 순서대로 먼저 누구 나오세요? 지민인가요? 네, 지민이 먼저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올라와서 네, 준비한 걸 잘 읽으시면 됩니다. 앞에 보고 인사하고. 제가 이제 곧 입교를 합니다. 입교 때 제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뱉을 수 있게 해주세요. 꼭 입교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죄송합니다. 입교 문화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어딜 가서도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의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제 주인으로 삼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났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은 한 명만 살려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한 사람만이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생명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런 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끝도 없이 많아서 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느끼는 이 마음이 제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고 생각도 정말요. 제 기도가 매우 두서없이 느껴지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것을 기대합니다. 제게 아주 작게 느껴지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제 생각으로는 닿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제 모든 것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 아래 은혜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셔서 잠깐 앉아있었는데 눈속이 없는 나와서 이은슬 청소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일곱 살 때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제가 어느덧 16살이 되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7살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중학교에 입학해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 곁에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또한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에도 항상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이 아닌 제가 중심이 될 때도 많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려주세요. 또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수많은 선택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4년 전 평생 자라왔던 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고르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 선택에 함께 해주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삶에 주실 일들이 기대되기도 하고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마주친 파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되진 않을까 무서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더 이상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언제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이랑 윤수이 앞으로 같이 나오시고 우리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도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가족들도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서부터 같이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얼른 나오세요. BGM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옆에 같이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앞쪽을 보시고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 친구들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할아버지 보겠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이 많은 분들의 축복과 축하 속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을 그대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같이 옆에서 계셔주세요. 축복하면서 당신은 주세요. 초등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순이와 지민이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참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고 자라 부모님과 또 많은 교회 어른들과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사모님들 섬김과 사랑을 받고 자라서 오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랑하는 두 자녀를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작은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고 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하겠다고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이 임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 바로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나와서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 목사님 나와주세요. 장로님 되십니다. 네, 오늘은 가운데로 두 줄로 나오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두 줄로 나오시면
아멘.
네,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세례받은 친구들 축하도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세례 교인 중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거 하는 동안 가운데 세팅할까요?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거의 다 참여하셨으니까 우리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 아버지가 딸에게 주시는 것도 참 예쁘네요. 멋있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세례받은 친구들 잠깐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 교인 중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나와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윤슬, 박지민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일교회 세례 교인 그리고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잠깐 나오시고 축하 파티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불을 좀 켜주시면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한번 손 잡고 마지막 축복송 부르고 마칠까요? 네,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손 잡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축복송 할게요. 축복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운데 서도 돼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대표로 우리 오늘 세례받은 두 친구가 불 꺼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네, 오늘은 우리 같이 공동으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위로 드시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